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지금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설교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복음을 정의할 때 구원이 목적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귐의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이 사귐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목표가 사귐에 있고 이 사귐의 결과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혈기가 왕성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으로 우리 역시도 나도 거룩한 이로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붙잡을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는 이제 호칭이 나오죠.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사귐으로써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이제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테크니온 무라고 이제 하는데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단어에. 이 나의 자녀라는 이 단어에는 근데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입은 이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어둠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어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거고, 우리 보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그냥 두면 안 돼라는 거예요. 죄는 어둠일 뿐만 아니고 더러움입니다. 더러워요.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죄를 범했거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너희의 대언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고 거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해서도 안 되고 더러움 가운데 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마라. 더러움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와 내가 사귐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사귐도 좋고 그 사귐의 결과인 거룩한 모습도 좋아하지만 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죄를 씻지 않는 한, 이 사귐이, 이 교제가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련회 때 반짝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호칭이 이제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는 이 호칭은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비난, 비판, 조롱, 미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만한 조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작정 맹목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게 반드시 그러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도 없는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용납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도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도 내어 걸지를 않고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도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형제를 만약 미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제거돼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본영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죄 가운데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 영적인 영향력,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사랑이 식은 존재가 아니라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 대놓고 소화기를 더 키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예 그냥 막 지워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좋고 사귐도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축복도 좋은데 자신의 사랑의 대상은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귐은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분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매혹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아도 더는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다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말씀 27절이에요.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였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혹은 인성을 부인해요.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나 반대로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과 행위가 아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지식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가 가진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많은 이들이 사실 이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뭐 눈에 보이니까 아 그래 저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육체적인 욕망을 막 이렇게 부추기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흔들렸죠. 이에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특별히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 이제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잡아라. 그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붙잡으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그 이후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건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계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부르셨고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배워가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를 어린이집 수준으로 다닌다는 것과 같아요. 그냥 등원하면은 선생님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대로 하고 또 밥 때 되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거기에서 결국은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어린이처럼 진리 안에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준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는데 성장해서 계속 어린이집에서만 다니는 거라는 거죠. 지식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수준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 제자 훈련, 양육도, 뭐 기타, 제자 학교, 복음학교, 뭐 리더 모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 또래 안에서 또래 모임, 또 셀도 마찬가지. 자꾸 그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는 자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현장을 통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자라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면서 다음에 계속 거기에 고만고만 자라지를 못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현장에 그 진리를 먹고 배우고 내 것으로 삼고 성장하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배우는 거죠. 이 사귐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죄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앞에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죄, 그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세상을 사랑,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진리를 배워가지 않으면 그 또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막 가슴 찢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작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기 일쑤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들을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편해요. 뭐 물어보면 뭐 다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 이내에 자신이란 정체성은 사라져요. 편할 수 있는데 점점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요. 정보에 잠식당할 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 통해서 배워가고 자라나고 경험해보고 부딪히고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잠식당해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나는 겉으로는 뭐 주일마다 주일 성서, 뭐 11조 생활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라나진 않았는데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는데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바,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진리 성령을 통해 이제 배우는 거.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는 망망한 바다에서도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정말 망망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흑암뿐인. 이거 될 거야 했는데 안 되는 거. 나는 확진이 안 될 거야 하는데 확진이. 저도 마찬가지. 3차까지 맞았는데 이렇게 될 줄 조심했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그 진리의 영이 계신다.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가르치길 원하고 나로 하여금 배우길 원하신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물음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 원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까지 자라나게 원하시는 그 원함을 통해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나불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거죠. 주님의 살아계심이 막 피부로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로또 당첨된 것이 신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 그 실제적인 삶, 함께 동행하는 삶. 뭔가 스펙타클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그 우리의 아들과 같이 자신밖에 모르며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모습들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안 바뀌는 사람은 없다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 안에서 매일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의 기쁨이 늘 계속해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참된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미움을, 세상 사랑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짓 진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려는 그 시도에 단호하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로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늘 주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